인생은 마치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와 같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 놓으면 때가 되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좋지 않은 거 심으면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원리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최초의 비유가 다름 아닌 농사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합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주님이 최초의 비유로 행하셨습니다.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적 진리를 농사 짓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하신 최초의 농사 짓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농사를 인용하면서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농업은 중요하다, 농사는 중요하다, 농업이 주님의 관심이다, 씨 뿌리고 거두는 농업도 주님이 만드신 제도일 것이다. 그 씨들 속에 DNA와 씨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마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주님도 함께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중요한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후에,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루하루 농부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고추도 따고 다 죽은 줄 알고 뽑아버리려고 했던 고추가 다시 열려서, 그래서 파란 고추를 따서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여기도 나누고 저기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도 따서 나누고 또 마늘밭도 좀 만들어서 비닐도 씌우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경북 의성에 가서 붕어빵을 굽고 왔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점촌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달리다고 우리 선교회가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는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한편으로는 그래도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새벽같이 출발해가지고 붕어빵 기계 2대를 가지고 가서 그 마을에 가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여지껏 붕어빵을 우리가 구워서 섬길 때 스트레스도 있었거든요. 좀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점촌면에 붕어빵 굽는 거 40년 만에 처음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어르신은 목사님 우리 마을에 와서 붕어빵 장사해도 괜찮겠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좋아들 하는 장면들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트랙터로 체험센터 앞에 구 회장님의 노타리 작업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목사잖아요. 몸 생각 좀 하시고 농사일 그만 좀 하시면서 좀 줄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됩니다. 감사한 말입니다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괜한 걱정입니다. 저는 목사이지 농사는 아닙니다. 농부는 전무는 아닙니다. 오히려 농사를 통해서 섬길 수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나눌 수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 뿐이고,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귀한 진리들을 체득할 수 있고 깨우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무슨 목사 이름 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깊고 오묘한 말씀, 이치를 깨닫기 어려운 진리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농업에 관한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쉽고 분명하고, 또는 제가 좋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하려고 본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송광 송집사님 복음화밭에 있던 트랙터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트랙터에 달린 쟁기를 빼고 수레라 화물칸을 달아서 우리 권사님이랑 어르신을 태우고 본당으로 올라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래서 가지고 와서 후진을 해가지고 포크레인 옆에다 대고서 그리고 이제 수레라를 달려고 하는데 갑자기 잡음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바로 이렇게 선들이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지축이 요게 지지축인데 요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끊어지니까 이 제넬에다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끊어지면서 이 앞에 선들이 다 잘라져서 그래서 제가 어제 용접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다시 끼워서 그래서 시동을 걸었는데 이 선들이 잘라지니까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선만 연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메인보드를 좀 손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 수리를 기다리는 상태가 됐고 내일 아침이나 모레 아침에 기술자가 와서 이 부분을 아마 전기는 저는 잘 모르니까 손을 좀 봐주면 수요일날 이것으로 다시 고구마 캐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송방에서 운전해서 만약에 가지고 올라오는 도중에 고장이 났다거나 지지대가 끊어졌다면 분명히 오도가도 못하고 또 길을 막고 서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낭패를 받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 앞마당에 도착을 하고 나서서 고장이 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하게도 지난 부교에 사셨던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따님 사모님이 아버지가 쓰시던 거 있다고 가져가라 그래서 니어카 한 대를 기증받아서 가져왔는데 그 니어카를 제가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걸로 태워가지고 본당에 모셔오려고 그런데 못 오셔서 지금 니어카가 여기 혼자 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인가?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비가 오고 우박이 온다고 했는데 오늘 날씨도 맑고 화창하고 또 오늘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래도 날씨가 우중충하고 어두운 것보다는 비가 오는 것보다는 맑은 날씨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매일의 생활이 저는 씨앗을 뿌리는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농부의 삶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거짓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심어놓으면 진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거두는 생활이 이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며 살지 말아라. 부정직하게 살아가지 말아라. 열심히 일 안 하고 잘 되려고 하지 말아라. 좋은 거 씨 뿌리지도 않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하지도 말아라.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진실한 것을 심어놓지 않고 진실한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속이는 것이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건 속이는 것이다. 일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8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뭐죠? 언젠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래서
불타 없어지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어지든지 뭐 이런 주님 오실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죠. 그 땅에 있을 동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땅에 부지런히 심는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농업도 있지만 육적인 농업도요. 그리고 나면 거두는 일들이 또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때로 춥고 때론 덥고 그 추위는 겨울로 더위는 여름으로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인데 12시간 낮 12시간 밤 이런 모든 계절과 순환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 그리고 계절의 순환의 법칙 이것은 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있을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쉬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삶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힘든 일과 좋은 일과 행복과 불행과 밝음과 어둠이 계속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팎으로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고종시와 감나무 10여 그루가 있어서 이 가을이면 참 멋진 장면을 보면서 감사를 합니다. 곶감을 깎으려고 감을 따야 된다 그래서 감을 따서 우리 요한석 집사님 좋은 창고에 가져다 놓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누가 심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감나무가 노쇠해서 감가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 감가지 때문에 제 얼굴에 상처가 나고 안경알이 땅에 떨어지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누가 심었기 때문에 지금 거둘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심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거두고 있습니다. 그가 거두려고 심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심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심었으니 거두게 되었고 또 문남종 성도님이 저 감나무를 소개해 주어서 어제 가서 그것을 땄더니 20kg짜리 한 박스가 되어서 우리 풍남문 광장에서 버스킹하는 팀에게 어제 저녁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농사에만 관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도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두게 됩니다. 헌신을 심으면 헌신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면 어느 날 기쁨과 보람을 거둬들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반대로 불성실을 그리고 게으름을 뿌리면 후회가 찾아오고 부끄러움이 거둬들여지는 목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들을, 하나님의 명예와 교회를 위한 것들을 부지런히 심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심는 것이 전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잘 돌보고 물 주고 가꾸어야 하는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모를 심어놓기만 하면, 채소를 심어놓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비료도 주어야 하고 끊임없이 영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돌봐주어야 해서 한자의 쌀미자는 바로 이렇게 되어 생겨 있습니다. 8팔자가 있고요, 10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8팔자가 모여져서 되어진 글자가 쌀미자랍니다. 88번 농부가 애를 써야 쌀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88살
되신 분들을 미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쌀밑자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농부가 논두렁을 자그마치 88번을 밟아야 쌀 한 톨이 생산된다는 그런 뜻이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이거는 수만리에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함께 여러분과 가서 심은 들깨를 제가 어제 가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귀한 땅을 제공받고 이곳에 심었는데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만약 곧 낫을 기다리게 되고 이번 주에는 아마 낫으로 베어놓으면 한 주간이나 두 주간 말려놓았다가 수확을 해야 한다. 저는 들깨를 채취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땀을 흘렸습니다. 심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중간에 예초기로 가서 몇 번 풀도 쳤고요. 그리고 그 물길이 그곳으로 오지 않도록 두둑도 만들고 그리고 주변에 예초기로 풀도 쳐서 이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심은 다음에 잘 가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원리를 이 농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다시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의 씨를 심은 곳에 다시 가서 다시 가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가꾸고 다시 가서 돌보고 다시 가서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르게 고치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복음의 씨를 심는 것도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농업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하고 다시 가고 다시 관심 갖고 다시 땀 흘리고 다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심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꾸고 다시 가서 돌보고 끊임없이 관심 갖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돌아보는 일들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월란 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김옥길 박사도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근데 그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했더니 그들이 학생으로 학교에 다닐 때 지극히 관심을 가져주었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물론이지만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학교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만나서 언젠가 만나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불러준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졸업해서 나가버린 학생이니까 관심 안 가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인 제자들에 대한 관심, 제자들에 대한 사랑 지속적으로 갖고 있더라는 것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분들을 그렇게 더 추앙하면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를 세운 마로덕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7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들 7인의 선발대를 비롯해서 마로덕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월요일 하루 동안 온전히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과 그 믿음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데 우리가 잘 가꾸고
복음의 진수를 지켜나가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잘 바톤을 물려주어야 될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해설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감동하면서 여러 선교지를 다녀봤지만 양화진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산교회 김제에 있는 기역자교회도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기독교 순례지를 다녀간 중에 이번 방문이 자신들에게 최고의 방문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선교사님의 이야기, 선교사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사역을 설명해주면서 되어진 일들을 들어서도 그렇겠지만 아마 우리가 환대해주고 또 준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휴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할 때 그 박물관은 문을 닫습니다. 오셔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휴관을 다시 개관으로 바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원장님도 나오셔서 그들을 환영해 주었고, 그리고 또 거기 부이사장님도 나오셔서 양복을 입고 나오셔서 그들을 환대해 주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병원 사무과장도 나오셔서 그들을 환영해 주고, 그리고 해설사로 근무하시는 그분도 그날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정을 뒤로하고 오셔서 해설을 친히 자청해 주셔서 그들이 전라북도 호남의 기독교 역사를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또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문교회당을 갔습니다. 서문교회당에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문교회 본당은 그리고 기념실은 그날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종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사찰 집사님 같았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당을 열어드릴 테니까 본당을 가셔서 구경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원에서 본당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이런 모임을 기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짜리의 복된 순례의 여정이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급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관광지의 식당 종업원들은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단어는 안답니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한국말은 대개가 알아듣는답니다. 왜냐하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빨리빨리 왜 안 나오냐고 하도 많이 재촉을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어서 알게 된 단어 빨리빨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농업에는, 하나님의 농사와 영적인 것과 신앙의 영역에는 이 빨리빨리가 그리고 속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심고 그리고 가꾸면서 물주기를 계속하고 돌아보기를 계속하면서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그런 여정 속에서 세워진 학교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세워진 병원들, 결코 쉽지 않았을 그 일들을 그들은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신앙의 바톤을 잘 물려주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속성사진 찍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찍어봤습니다. 면허증을 내려고 했던지 그때 여권 사진 때문에 그랬는지 그랬는데 속성사진 찍어보니까 속성사진의 특징이 뭐냐니까 잘생긴 사람도 못생기게 나오고
못생긴 사람은 더 못생기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긴 대로 나오겠지. 근데 속성으로 완성한 사진이니까 제대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색도 변색이 되어지고 제대로 인화되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빨리 짧게 단축해 버리니까 제대로 윤곽도 안 나오고 색도 안 나오고, 그래서 잘생긴 사람은 못생기게 나오고 못생긴 사람은 더 못생기게 나온다는 말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이고, 지금 2023년 위봉교회는 그간 123년의 역사를 써내려오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선교사님이 여러 모양으로 씨를 심었는데 그것을 거두는 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씨를 심어야 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의도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뿌려놓았던 것들을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1907년부터 기록된 당유로 완영원 목사가 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써준 기록물을 우리가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순례 1코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대형 버스가 설 자리가 없어서 원집사님 집 들어가는 앞에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교통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저 버스에 누가 타고 위봉교회를 찾아왔을까 아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 앞마당을 좀 주셔서 저 버스 주차장으로도 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뛰어지는 순례자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를 찾아 올라올 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좀 있다가 좀 천천히 오면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다시 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을 예라고 말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먹는 계기도 되었던 것은, 그분들이 와서 다시 마음에 감동을 갖고 그분들이 와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오롯이 담으면서 다시 감격해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구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구나. 우리 원지사님과 제가 홍시를 하나씩 따주니까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감나무 도대체 누가 심었지? 이거 심어놓으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심어놓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떤 분은 가지를 꺾어달라고 해서 가지를 또 꺾어서 주니까 가져다가 걸어놓고 뭐 한다고, 한 사람 따달라니까 한 사람 또 나도 꺾어달라고 나도 꺾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도 꺾어주고 저 사람도 꺾어주고, 누군가는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또 그런 때에 그 감나무 한 그루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땀을 내쓰고 수고해서 거기 쌓아놓은 고구마를 그들이 보면서 이 고구마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었더니, 그 고구마를 좀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자원해서 고구마를 구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누기도 했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랑 여러분들에게는 거저 나누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실 때, 그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서 123년의 역사를 써내려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러한 그들의 선배들과 선교사님의 일들을 거두고 있지만 지금은 다시 씨를 심어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아마 미국을 다녀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르독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좀 만나고 싶고, 자녀들은 없으니까 일가 친척을 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고, 혹시라도 마르독 선교사님의 유품이라도 있다면
좀 기증이라도 받아서 우리 기념관에 그것들을 진열하고 싶고, 그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60여 개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제1장로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열정과 그 선교사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이야기, 의봉교회 이야기들을 좀 말하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도 함께 하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아직 이렇게 통일이 안 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남과 북이 따로 떨어져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남의 일 같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 같지 아니한 이러한 위기의 때를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다가 낙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열매가 속히 없기 때문인데, 정치 지도자들도 속히 열매를 보기를 원하고, 백성들도 속히 열매를 보기를 원하고, 교회 지도자들도 속히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말아라, 손을 거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도 부지런히 심어야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심어야 될 것을 심어보자, 섬겨야 될 것을 섬겨보자, 나누어야 될 것을 나누어보자라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여러 파로 나누어져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어찌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서 행하느냐? 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심었어도 물 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일지 몰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유봉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또 바쁜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북전주 노예 여전도 연합회 아까 광고한 것처럼 순회 헌신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죠. 어제도 모임에 C 합창제에 가서 제가 설교하고 왔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의 임원들과 몇몇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은 전국 기도자들의 모임이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아마 40~50명 또는 50~60명이 모인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화요일은 오거리 광장에서 풍남문 광장에서 했는데 풍남 광장이 시에서 사용하는 관계로 오거리 광장에서 버스킹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여러분과 함께 고구마를 캐고 수확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양정교회 바자회가 열리는데 붕어빵으로 구워서 그 바자회의 일부분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려고 애쓰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선을 행하는 일들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때로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둠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에 무리가 없고 수확과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저는 목회자의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그런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베풀고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10월, 11월, 12월 바쁜 여정들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한 주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차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간다와 힘차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딱 하나 차이입니다. 두 말은 힘들게 살아갈 거냐 힘차게 살아갈 거냐라고 할 때 두 말은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만 상황은 똑같은 거고요. 힘들거나 힘차거나 반대로 힘들게 살아가거나 힘차게 기쁘게 살아가거나가 한자 차이인데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삶이 힘들고 일이 많고 어려운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살아갈 거냐 힘차게 살아갈 거냐 할 때에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이냐 어떻게 마음을 먹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에 내가 끌려가면 억지로 끌려가면 할 수 없어서 이놈의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지만 내가 일을 끌고 가면 이 일이 너무 기쁘다 이 일이 이 선한 일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방법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도권을 하나님 중심으로 잡으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는 것이 기쁨이고 거두는 것도 기쁨이고 그 과정도 기쁨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하루하루 힘들게가 아니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일 좀 그만하세요. 예, 그럴 때 제가 하는 이야기 일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줄여서라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또한 힘차게 여러분과 같이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왕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일,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과 사역들 힘들게 하지 말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하면 힘들게 되어지겠지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인데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는 그리고 같이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심음과 그리고 수확과 거둠의 계절에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둠의 계절,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힘들다 힘들어, 피곤하다, 몹시도 피곤해, 이런 단어가 우리의 친구가 되지 않도록 힘차게 기쁘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소개되고 있음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 쉽지 않다. 나누는 삶 쉽지 않다. 베푸는 삶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주도하며 힘차게 살아가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교회되어지는 꿈을 꿉니다. 어제도 하나님 아버지 삼례 동부교회당에서 있었던 C가 주최하는 찬양제를 찾아가서 교육부장으로 찬양에 관한 말씀을 설교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찬양대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부럽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찬송의 진원지 라마나요시 되기를 소망하는 메시지를 잠깐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헛된 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앞마당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버스가 덩그러니 길을 막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찾아오는 버스들이 계속 많아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위봉산성을 찾아오는 버스가 아니라 위봉교회를 찾아오는 행렬들이 계속되어질 것인데 앞마당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또한 복되게 하셔서 그동안 종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함께 동역하며 힘차게 믿음의 항해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족을 부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자람을 모자람이라고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역, 주님처럼 감당해내는 10월과 11월, 12월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